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아주 비슷해 보이고 실제 거의 같은 선상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나 자신은 목적 지향적인지 목표 지향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제 이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둘이 있다고 합시다. 걔네들의 실력으로는 서울대, 하버드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친구는 목표 지향적이고 한 친구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한 친구는 나는 하버드가 들어가는 것이 내 목표야. 그런데 한 친구는 나는 이 세계가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해.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세계에서 폭력을 없애는 일로 내 인생을 바칠 거야. 이것이 내 인생 공부하는 목적이야. 자, 목표와 목적을 제가 적용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하버드를 목표한 학생은 하버드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버드 나왔기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돈을 움켜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이 세상에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둔 친구는 하버드를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버드가 아닌 그보다 못한 서울대를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보다 못한 지방대를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의 목적은 자신의 삶을 평생토록 이 세상의 폭력적인 악을 제거하는 대로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에만 머물러 있고 목표가 달성되면 끝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 참 훌륭합니다.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악의 출발이 그들에게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이 목사가 된 인생의 목표, 그냥 목사의 목표를 두지 않고 목사보다 더 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산다고 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목사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거룩해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목표와 목적 중에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성도인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음란함과 교만한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영적인 간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흔적은 종교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번제가 타오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안식일이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셔야 되고 그들을 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제도 적용을 했지만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고, 우리는 헌금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목표와 목적의 차이예요. 자, 이제 이렇게 쉽게 더 가봅시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교회를 오는 게 목표입니까? 교회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목표를 넘어 목적을 여러분은 분명히 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
열쇠를 움켜쥐는 것입니까? 조금 더 안락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좀 더 기름지고 조금 더 평안한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십니까? 그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서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절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을 짓지 마라. 두 번째, 성불하십시오. 그거예요. 서로가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그게 인사예요. 우리 공영복 성도님 맞죠? 성불하십시오 이래요. 근데 상을 짓지 마세요라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무엇에도 내가 내 주관적인 인식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야심경에 보게 되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색즉시공,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에 김경순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김경순 권사님은 김경순 권사님의 주체와 김경순 권사님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색을 입혀볼게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참 강단이 있으셔. 우리 권사님께서는 참 헌신적이셔. 우리 권사님께서는 참 열심이셔. 제가 색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색이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자, 제가 이렇게 색을 입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권사님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색을 내가 어떻게 입히냐면 그럼 그렇지. 뭐 김경순 권사님도 인간인데 뭐 다를 게 있어? 또 다른 색을 제가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좋았다?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색을 입히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라. 여러분도 저한테 색을 입히지 마세요.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해? 안 훌륭해.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셔. 아니요. 열심히지 않고 저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열심히 없고 제가 조금 뺀질된다 싶으면 그럼 그렇지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많이 지치셨나 보다. 색을 입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마음 편하고 소원 성취하고 삶이 조금 더 안락하기를 원한다면 꼭 여기를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절간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절간에 가면 여러분 회장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모여서 밥할 일도 없고 초파일에만 한번 가면 되고 칠성날 가서 피나이다 이것만 좀 손바닥만 좀 빌고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 여기서 드리는 헌금의 그 양에 여러분 10분의 1만 그냥 한 번 갈 때마다 딱 갔다가 적선하듯이 바치면 여러분은 훌륭한 불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오는 목적을 나에게 맞춘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고 내 이웃들 여기 있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우리 박력 권사님 이런 분들 하나하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라.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종의 형체를 갖는 데까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얼굴색이 굳어가고 마음은 난폭해지고 싸나워지고 사람들에게 눈치 주고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너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간다면 인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놓치지 마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죠?
제가 하자고 해서 여러분이 해지질 않아요. 우리 좀 너그럽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좀 넉넉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좀 더 관용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그거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붙어서 나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적 있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시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봉사를 봉사이지만 돈 받고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돈 받고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다른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교회는 이 반주자들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일날 성가대 반주만 한다 그러면 그 반주를 할 때마다 10만 원씩 쳐서 한 달이면 4주일 때는 이제 40만 원. 그런데 뭐 5주도 있으니까요. 50만 원. 그래서 평균 50만 원씩 줍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그런데 만약에 반주자가 없어서 오후 예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10만 원씩을 더 칩니다.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좀 수요일에도 좀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을 줍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반주자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임시 노예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이 금요일 날 오전 11시예요. 그런데 반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화가 났어요. 임시 노예로 85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오늘 새벽처럼 무반주로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반주자를 서포트를 못하면 우리 임원들한테도 얘기했으면 저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 할 겁니다. 우리 딸 좀 해줘라. 그럼 우리 딸도 흔쾌히 반주해 줬을 겁니다. 반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제 딸에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피아노를 딱 가르치는데 제가 그날 우리 딸한테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딸이 그 당시에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제 딸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기도해줬습니다. 우리 딸, 나는 네가 피아노를 잘 치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피아노를 잘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야. 나는 우리 딸에게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어.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 네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네가 은퇴할 때까지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 딸에게 그날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반주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커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딸한테 수고한다, 애쓴다 그렇게도 격려하면서, 그리고 잊지 않았던 게 너는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말고 반주를 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 딸이 가진, 우리 딸에게 도전시켜준 딸의 달란트와 딸의 신앙과 결부시킨 목적이었어요. 우리 딸은 교회 올 때 그래서 반주하러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을 때도 반주하러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권 레벨의 전문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의 친구들은 지금 주일이면 100만 원씩 돈을 벌으면서 반주를 해요. 근데 제 딸은 돈을 전혀 안 받아요. 다른 애들은 우리 딸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이 동기들이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상하냐? 야, 니네 교회는 이상하냐? 너같이 왜 고급스러운 반주자에게 돈을 안 주냐? 야, 그 교회 때려쳐. 그리고 다른 데로 가. 그러면 돈 봐. 너 같은 전문 반주자들은 우리는 20만 원씩 받아. 우리 딸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아버지, 이러이러하대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몰랐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 인생의 목표를 생각을 해. 이 목표가 내 목표일지는 몰라도 나는 네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 딸아, 너 손해나는 거 있대? 네 인생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네가 일구었니? 하나님이 해주셨니?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셨죠. 아무것도 손해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애들이 돈 받으면서 하는데 너는 이상하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겨. 물론 여러분 뭐 돈 받고 반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목표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에 머물고 어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돈 버는 행위들과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인생의 커리어들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소원 성취와 나를 더 기름지게 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음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을 지어라, 상을 짓지 마라, 성불해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거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나를 좀 알아. 나를 좀 알아가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표에서 그 목표가 너무 얕아서 멈추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나를 송탄 장로교회에 불러주셨을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을까? 왜 나는 삶의 수준이 이 정도일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면서 자책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위축될 것도 없고 이 모양,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 추구하도록 하십시다. 결정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사 드리는 행위보다 겉으로 드러난 봉사 활동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흐름이고 내 마음이 성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불안이 가득합니까? 이 안에 짜증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21년 전, 한 6개월 전쯤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동안에 녹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짜증이 증폭되거나 제 안에 불안이 더 가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마음의 여유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만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비록 얼굴에 주름은 자글자글해가고 이 머리에는 머리털이 자꾸 빠져서 주변 머리도 없어지고 소갈머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염색하고 왔는데 이렇게 머리는 비록 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싱싱한 젊은이처럼 항상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신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또 그 매일매일을 항상 그렇게 승리로 마침표를 찍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